반갑습니다. 남반 목사 최정훈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부터 다니엘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주제가 세상 속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계시겠죠? 그 세상 속에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저희는 지금 다니엘 6장으로 우리가 위클리 큐티에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 1장부터 지금까지 한 장 한 장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저희가 강의를 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1강을 들으시면 보다 더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은 그대로인데 왕의 이름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10대에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리로 콜업되어져서 40년 이상을 공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결국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는 그 초기 단기에서는 메대와 바사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그 메대의 왕 다리오 왕이 그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의 왕 고레스 왕 그때에도 총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다니엘은 총 3명의 왕을 섬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두 번째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메대 왕 다리오, 그리고 세 번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이렇게 3명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에 그렇게 크게 혼동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장인데요. 그 왕이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메대의 왕 다리오입니다. 자, 처음 이 나라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고관들을 총괄할 그 총리 셋을 세우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수석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거죠. 이 다리오 왕은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10대의 소년이 아니라 지금 80이 넘은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신 자체가 포로를 끌려온 유대인이고 사실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좋지 않지만 실력 하나만 두고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선 이 120명의 고관과 나머지 이 2명의 총리들은 이 다니엘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자,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을 싫어했던 이유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주된 업무는 이 고관들 그리고 이 총리 둘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왕에게 최종 보고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하지만 왕은 다니엘에게 그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들이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했거나 아니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꼭 그럴 일은 없겠지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공직에 그렇게 손해를 끼치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늘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최종 그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업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먼지를 털어서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다니엘의 모든 기록을 다 샅샅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없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청렴하게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들이 어떤 것을 만드냐면
나라가 처음 만들어졌으니 왕에게 제한을 합니다. 30일 동안 그 어떤 것에게 절을 하게 되면 왕이시여 그 누군가를 사자굴에 던져 버리십시오. 이렇게 제한을 특별법을 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 신하들의 제안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손해를 끼칠 것 같은 그 신하들이 이 제안을 가져온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왕위가 불안한 이 상태에서 충성심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왕 외에 어떤 누군가에게 절하는 그 누군가는 다 사자굴에 던져 버리겠다. 이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달라. 그러니 이 신하들이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래서 오케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신하들이 또 이 제안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다시 이것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규례도 만들고, 그리고 나서 9절에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이렇게 하자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신하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당신이 총애하는 그 다니엘, 그 총리가 지금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그 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당장 사자굴에 던져 넣으셔야 합니다. 그때 왕은 깨닫게 되죠. 내가 속았구나.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총애하는 그 다니엘을 없애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었구나. 이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왕은 근심하죠. 14절에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무마시킬 수 있을까,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금령에 보게 되면 규례를 고칠 수도 없고 이 말을 선포했으니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선 금식까지 하게 되죠. 너의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하겠노라. 그렇게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그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다니엘 이 한 사람에게 좀 더 우리가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특별법에 대해서 몰랐었겠습니까? 그 어떤 누군가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왜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일까? 10절에 보게 되면 특별한 단어가 있죠.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 이 3번은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겠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전에 하던 대로 누가 뭐라 하든 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자,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은밀하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꼭 그 전에 하던 대로 할 방법은 굳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은밀하게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고집했을까? 어떤 분이 사실 다른 글이었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영범 목사님이라고 참 훌륭한 분이 계신데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저녁 9시에 기도를 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매일 9시가 되면 그분은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자녀가 갑자기 배를 뒹구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9시에 딱 시간 되니까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내 자녀가 지금 배가 아파서 응급실 가야 되는데 기도는 나중에 하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까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정의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에 보게 되면 열린 창문은 사실 원어로 보게 되면 뻥 뚫려져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그런데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신앙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런 심정 가지고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조건절이 아니라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늘 하루하루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 타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후에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아직 지나기 전이죠. 근데 그 새벽에 다리오 왕이 그곳을 찾아갑니다. 다니엘이 살았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심정 가지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다니엘, 다니엘아. 자,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놀랍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22절을 계속 읽어보면 천사가 이미 사자굴에 보내져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했다 안 했다 그 유무에 따라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이미 사자들의 그 입을 막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마지막에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나를 주어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역을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1장부터 6장까지 늘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생활 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한번 묵상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내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4주 동안 다니엘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기회에 1장부터 12장까지 한 절 한 절 깊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다니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 속에서 이번 주도 힘내십시오. 파이팅!